우리에게 있다 얘기를 대제사장. 구약에는 네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제 네 계통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앉으셨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사 끝났다. 안식 가운데 편안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그 더 이상의 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자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는 거 네 계통의 제사장들을 사람을 들어서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소와 참 장막이 되셔서 부리는 자다 그 얘기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들어가고 제사를 드렸고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세우는 건데 이러므로 저도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이라면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른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랄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밖의 사람이지 율법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님 사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겼던 것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늘에 누가 지금 올라가 계시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므로 장막을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쫓아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지으라 했던 것,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해서 지음을 받은 것, 그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대제사장은 똑같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냐,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그랬죠.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고 중보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이다. 구약의 모세는 옛 언약 율법 그늘 아래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6절 칩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도다. 누구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그 설명 풀어드렸죠. 28절 율법을 가진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서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래서 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을 입어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그들은 늘 죽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나 그렇게 보시고요. 율법 후에 이렇게 새 구약 옛 언약이 지난 후에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어떻게 대제사장을 세우셨도다 이러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세우신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 다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구약에는 율법의 약점이 있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맹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데 모든 성경이 중요한데 히브리의 말씀도 중요한데 이 말씀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위판에 앉으셨다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 대제사장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중보자는 대속에 대해 제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물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게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죽이시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성막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제물에 대한 사건을 모든 걸 들어서 누구를요? 하나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이다. 성전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그렇고 의식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야? 히브리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오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다 그림자로 누구를요?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실제가 되셔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제사, 성막, 짐승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도 선포하시고 행위도 그렇게 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짐승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할거나 아무렇게나 막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기 불교에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있어서 극락세계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무속인들도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것을 가니까 부닥거리 한번 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돼. 없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 있으면 억 달라 그러고요. 있으면 뭐야? 몇천 달라고 부르잖아요. 왜? 제가 동생이 가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고 살아갔어도요. 그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고생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갔는데 그냥 그걸 몰랐어요. 그땐 철이 없었나? 근데 동생은 일찍 갔잖아요. 물론 잘해주지도 못한 누나였죠. 각자 살기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고 너무너무 부족했고 너무너무 이렇게 생명이 귀중하고 소중한다는 걸 동생을 통해서 너무 보고 싶고 꿈에더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러니 뭐 이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거든요. 근데 또 왜 일로 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줄기를 그래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부족해도 못나도 아주 연약해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근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와주기를 소원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보는데 근데 하여튼 못나긴 못나서 잘 그런 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눌려서 살아서 그런지 가장 이렇게 사람을 접하는 그 방법론도 모르고 사귀면 괜찮아요. 사귀면 그분이 어떻고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되물어 줍시다. 자, 그러면 이런 구약에 있던 모든 부닥거리 하는 무당 그 무속인들도 뭐예요? 극락의 세계가 있고 더 좋은 세계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영혼 불러들여서 영혼 어떻게 부닥거리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낸다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신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교에서도 자기네들이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그 세계가 있다고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난 모르지만 다른 데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니까요. 누가? 참신이 누구냐니까요. 그냥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말씀을 제공하고 확실한 진리를 제공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실히 상고해야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렇다고 다 예수님 보고 막 드러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경이 되어졌느냐? 걸르고 다 버리고요. 이게 신약 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독교 종교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해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냐? 예전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꿈으로도 이적으로도 그쵸? 또 예언으로도 또 뭐예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다 나타난 거죠?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실제로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는데 5절 보세요. 저기가 섬기는 것,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장막을 지었던 것도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막 텐트 있었죠. 회막이라 했던 데 있었잖아요. 그것이 성전이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했던 것 하나님의 성막이 무엇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거리켜서 말씀하시고 예수가 뭐예요? 구약의 성막이 곧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무엇으로 왔어요? 성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가 성전으로 왔다.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막 목사님들이 주례때에 하시잖아요. 근데 곧 헤어지더라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꼭 하나님이 짝지어줬는지 안 짝지어줬는지 어떻게 알아? 딱 하나님이 점 찍어서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 떡 찍었다. 아니 응답받는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알겠지만 아니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는데 짝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 어떻게 아냐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증거한다 그랬죠. 예전엔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이 신랑이었다는, 그래서 율법의 그늘 아래서 죽은 자로 사망 가운데 살았던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율법 신랑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한테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복음을 은혜를 사랑으로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됐으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된 사람은 갈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지.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데 썸바라고 쓴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도 해나가면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죠? 네. 그러면 잘 먹고 있다는 것만 하시면 돼. 네. 잘 먹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요? 모형과 그림자라더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구나.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떤 헤어지는지 아팠는지 슬펐는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거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헤어지지 갈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온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만 왜 해? 점심 기도하면 안 될까? 네? 또 저녁 기도하면 어때야? 네? 그럼 더 좋지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런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절기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네?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 그거 가지고 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은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주일의 개념이 없어요. 예? 교통사고 납니다. 이름은 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주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내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은 있을는지 모르죠. 지식은. 그러나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요. 어찌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쏟으셔서 그분이 몸이 부서져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날을 무시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남 허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죽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엔 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만 하나님이 왜 특별한 종이냐 그래가지고 고라자손 고종 사촌들이 덤볐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덤볐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의 종 모세에게 던져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갈라지잖아. 이걸 막 흉보일 거 아니야. 주의 종 욕한 것이 뭐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근데 다 하나도 뻔뻔히 이렇게 다 살아계시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다 그 얘기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렇게 구약을 들어서 누구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그걸 다 문자로 들어서 막 주의 종을 하면 그래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왜 문자로 푸냐 이 얘기예요. 성경을. 선악과 나무 어디 있어요? 이 온 세상 지구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라는 건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한다며. 예? 이 세상에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누가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줬을지라도 그게 생명나무인지 어떻게 아냐니까? 예? 영원히 산다는 거 어떻게 보증하냐니까요? 예? 정말 생각하면 생각하서 내가 생각하면 지금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파는데 이게 생각하면 집사 때 그 세월을 보냈던 게 젊었을 때 그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막 억울하고 막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분해야 되는데.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럼 봐요.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죠?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 밖에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 들여서 죄 깨끗이 못했다, 서서 드렸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 밖에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도다. 더 이상 이제 죄를 위해서 일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을 주면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를 신이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갔다. 그럼 그분이 왜 들어갔느냐?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히브리서 9장 10절 말고 9절 한번 쳐주세요. 9절. 이 장막은, 성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거 다 구별되어졌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보다 맡긴다, 그래. 반드시 뒤집을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가리켰다, 그렇게. 이제는 실제가 왔다, 그렇게 얘기죠. 실제가 왔으니까 이제 옛 것들은 무너져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그래서 실제가 왔으니 폐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루말기에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예수를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막이었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와서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모형과 그림자 떠나가라. 이제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첫째 것, 그럼 뭐예요? 옛 언약 율법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러면 둘째 것 새 언약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성경에서 증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그렇죠? 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떡이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부서진 몸. 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여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피를 쏟았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성찬을 일주일마다 한다 이런 거야. 일주일마다. 그럼 나보고 일주일마다 하라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그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거 부활절 때 그거 성찬식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1년에 2번 하는 것도 그게 많아서 1년에 한 번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혼나가지고 내가 1년에 2번 그대로 하는 거야. 아, 그런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 못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예. 좋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무 좋고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같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성막에 들어가셔야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율법 후에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씩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속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한 번에 속죄되어졌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장 27절 쪄보세요. 단번.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막 혈기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승질 내지 말라고. 근데 승질을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다고 이적과 기적을 봐도 막 모세 죽여 먹겠다고 덤비니까 화가 나서 뭐 했어요? 2번 반석을 쳤단 말입니다. 반석은 곧 뭐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2번 만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기 안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그럼 다 혈기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뭘. 예? 혈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런 얘기 자꾸 성경 들어서 하시면 안 돼. 성도들 바보 만든다니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단번에 매 맞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단번 한 번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중보자로서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님을 예표로 해요. 그러면 반석이 치심을 받는 것은 한 번 치라, 그래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수를 낼 걸 말씀하는데 모세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단 한 번에 죽어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야 되는데 몇 번 쳤어요? 꽝꽝 2번 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2번 친 건 예수님은 2번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건 그거지. 어찌 그렇게 속을 세게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예? 코딱지만한 것 같아도 승질내는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 다 모세나 여러분과 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자꾸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말. 모세가 얼마나 순종 안 했어요? 안 한다. 내가 40대 부름받았을 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때는 하나님 내 편 들지 않고 40년 강례 훈련받고 와서 지금 와서 또 가라 그러냐? 안 한다, 못 한다. 얼마나 난리를 죽였어요. 하든지 말든지 불순종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쓰시잖아요. 근데 어째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해고 안 하고에 있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옛날에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간을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지. 아브라함이 어쩌니 그래서 완전 아브라함이 아들 바쳐 먹었다는 얘기는 해도 그렇잖아요. 예? 마누라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또 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가고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이런 걸 왜 허비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 7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게.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야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죽을 거야. 2절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예비한 거예요. 장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이제 죽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시신을 싸는데 향유를 받아요. 그래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게 이스라엘 문화 장래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자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쵸?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옷값 깨트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깨트리라고 해도 여러분 깨트리지도 않고 예? 예? 예수님들은 깨트려 그렇게 아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깨트리잖아.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여러분 믿음 없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예수는 누구 준 거예요? 성경은 누구 준 거예요? 이 사건이 기념하라고 할 정도로 이 여자를 드러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들어서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 봐야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9장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죠? 예, 이거 가져온 거예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금주 네? 시신에게 이거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파를 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마태복음 26장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향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다 이거 쌓는 거예요. 시신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옥합을요 다 쏟았다는 거죠. 왜 쏟았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장사 지낼 일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은요 더 이상 죽을 일도 없고 장사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가 살아난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장사되어질 일이 없다는 걸 알아서 향품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끝났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거 폐했다. 그것을 알았으므로 더 이상 이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죽는데 장례를 치를 그럴 일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 쏟았죠? 옥합을 쏟았다 향유를 쏟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것이 뭐야? 단 한 번의 속죄를 누가 바라본 거죠? 이 여인은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향유 필요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옥합을 다 쏟아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철폐하시면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옥합을 쏟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쏟은 거지. 무슨 옥합을 깨트려서 뭘 바쳐서. 그럼 바치는 사람은 좋은데 우리는 뭐냐 이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바친다 해도. 네?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십니다. 이해되셔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 이제 자꾸 이런 게 뚫어내야 되셔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양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드릴 때 온전한 것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깊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건 흠이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온전한 건 뭐예요? 죄 없는 거 드리라 그 얘기예요. 죄. 그럼 이 땅에 아담 이외 모두 죄인들을 만물도 죄 가운데 탄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건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시는 예수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행위로 자꾸 가시면 한두 끝도 없어요. 난 그런 설교하려면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면 난 정말 자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고뇌를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면, 율법으로 여러분 죽이는 거 하려면 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이미 에덴을 줬는데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누구 죽여요? 양 잡아서 죽이잖아요. 다 주님이 예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죽였을지라도 살아나는데 누구 죽여요? 이삭 살리기 위해서 수양이 옆에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다가 예수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해요? 자, 로마서 6장 10절. 처음에는 어설퍼도 나중에는, 자, 그의 죽으심에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이며 옷값 깨트린 거라 그랬어요. 네. 모세가 2번 친 건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혈기 때문에 얻어 터진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어야 되는데 2번 죽는 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예수가 신약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예수가 오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는 거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졌도다. 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뭐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책 나오면 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에 있는 죄는 다 가져갔어요. 불택자들은 믿지 않아서 죄가 남아있고 처리가 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도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 매일 서서 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속박받고 멍에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죄 문제 끝나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믿음의 디모데전서 할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한 분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석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완성해서 그것을 지금 이뤄가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건 뭐 얘기할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도 막 벌벌 두려워서 깨워서 근신하여서 하얀 세마포 입으라. 아이, 속이나 깨끗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얀 치마 입을 거 없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에 속죄소가 뚜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3가지. 만나, 또 뭐 있어요? 쌍난 지팡이, 또 뭐 있어요? 법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뚜껑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다 짐승자가 봐서 피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죄소가 뭐예요? 덮었다, 그 얘기예요. 뭘 덮어요? 죄를 덮었다. 누가 덮었냐? 짐승의 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덮어서 우리의 피가 보이지 않는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상고하시면 안 올 수가 있나요? 이런 은혜가.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